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고등부 설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그리고 청년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어떠한, 그리고 신앙의 부모로서 어떠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친구들하고 쭉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떡덩이가 무엇이냐? 떡덩이가 뭘 뜻하느냐? 그랬더니 밥이래. 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는 건 뭐냐? 그랬더니 한번 여러분들도 답을 해보세요. 그래, 여기 물어봤더니 어떤 한 친구가 저 뒤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래요. 능력. 끄덕여 주시나요? 세 번째, 그러면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은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권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세, 명예, 돈. 이 친구들의 대답이 좀 놀랍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들이요, 이렇게 허투루 다니는 것 같아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 신앙을 얕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 딸 두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하루는 이제 제가 예배를 못 보고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는데 두 딸 중에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어요. 오더니 첫째 딸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수요 예배인가 드리고 엄마하고 이제 셋이서 드리고 딱 오면서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전도사가 되더니 교회를 더 안 가는 것 같아? 아빠는 그 전도사가 되더니 교회를 더 안 가는 것 같아? 얘네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야간을 아직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받아야 돼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뜨끔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러니까 부모님 되신 분들 이렇게 아이들의 눈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 다 보고 있어요. 아멘. 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제 그 해석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떡덩이는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고, 두 번째,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그 친구들이 말했던 이런 능력, 그리고 세상 나라와 그 영광, 이거는 명예, 권세, 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떡덩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능력, 그리고 세상에서의 권세와 명예, 이게 잘못됐니? 제가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나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하고 어떤 친구가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여자친구인데 이렇게 긴장한 표정, 긴장했다기보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막 고개를 막 흔들면서 아니라는 그 절규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아니다. 제가 이제 종종 어린 학생들하고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눈이 반짝반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서 얘네들이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 쳐박고 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설교하고 자기들이 처한 이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고개를 쳐박고 자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다. 그 친구가 그냥 단호하게 고개를 이렇게 아니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이 친구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 근데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맨날 이렇게 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신앙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현실과 이 신앙 사이의 괴리 문제. 단언하건대 지금 아마 조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요, 나중에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를 한 번쯤은 떠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라도 떠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을 때만, 제가 지금 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지금 한 2주째 그랬는데, 설교 전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요. 한 5분 정도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쉬는 시간 너희들 허투루 쓰지 마라. 시간을 아껴서 쉬는 시간 허투루 쓰지 말고 50분 동안 배웠던 거 10분 만에 다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쓰임 받는 그런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공부 얘기를 하니까요, 애들이 오자마자 구개 쳐받고 자는 애들이요,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얘기,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던 얘기, 얘네들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전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자기들이 처한 현실은 가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이요, 스포츠 토토도 해요. 스포츠 토토도 하고요. 비트코인은요, 한물 지나갔어요. 이 친구들한테. 그 복권 있죠? 이거는 애들 장난이에요.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은, 보는 것들은 많은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떡덩이, 성전 꼭대기, 모든 나라와 그 영광,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닌데 뭐냐면, 이제 뒤에서 같이 나누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동떨어진 것들을 신앙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기도만 해 하니까 이 친구들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런 친구들은 가면 갈수록 이제 신앙하고는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그 떡덩이, 성전 꼭대기, 나라와 영광, 이게 있는데 너는 꿈이 뭐냐? 너희들은 꿈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밖에 애들이 답을 다 해주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파티셔, 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친구는 유아교육과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뻔질나게 생기네요. 이렇게 번들하게 생긴, 너는 PD가 되면 연예인들 조심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또 다행히 저희 고등부에는 지금 의사가 되겠다라는 친구들이 2명 있어요. 하나는 신경외과 의사, 하나는 외과 의사가 되겠다. 어린 것들이 돈 되는 것은 벌써부터 알아가지고 이게 신경외과, 외과 의사가 되겠대요. 좋다. 너네는 내가 어디 아프면 무조건 너희들 찾아가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좀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는 친구들 앞에서 얘기는 못하고 저한테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문자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 가운데 물어봤는데 아직 자기의 꿈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그럼 돈을 얼마 벌고 싶냐? 얼마를 벌고 싶냐? 그래서 친구들에게 넌 100억 벌어라. 축복해줬고, 너는 101억 벌어라. 너는 102억 벌어라. 그 축복을 해줬습니다. 아멘. 그대로 되라. 그리고 그 번 돈으로 혹시 전도사님이 선교를 나가면 100억 버는 애는 10만 원, 101억 10만 원, 200억 번다는 애는 한 달에 20만 원씩 했더니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동영상도 있겠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나가면, 혹시 선교를 나가면 40만 원의 선교금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와 똑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필요는 지금 현재 필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뭘 원하시나요? 나머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거 있나요? 지금 잠깐 생각이 나셨죠? 근데 그게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재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1절 무슨 다른 복음서에서 다 나오지만 이 말씀을 딱 하면 초두에 뭐라고 제목이 됐냐면 시험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떡덩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나라와 영광이 문제가 아닌데 시험이래요. 시험이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것 가운데 지속적으로 따라다닐 거예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가 이제 시동을 들었다는 말씀이 뭐라냐면 마귀가 잠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마귀들이 들끓죠.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이 닥치고 그 안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평생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들도 평생 동안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는데 돈, 능력, 명예, 권세로 시험을 받아요. 정말 저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외면하고 우리가 신앙에 제가 고민하고 왜 친구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느냐 이 친구들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요 뇌 속에 85%가 공부에 꽉 차 있어요. 85%, 90%가 공부에 꽉 차 있고요. 대학에 꽉 차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80%, 90%가 아마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현실에 맞지 않는 신앙교육이 저 스스로가 이거는 안 되겠다.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문제가 되는 이성의 문제도 우리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평생 동안 이런 시험을 받았듯이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능력의 문제,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 돈의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평생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기도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고 신앙에서는 멀어지는 신앙과 나의 현실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떡덩이 그리고 이 세 가지 그 중립적인 시험적인 요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이 있고 이루어야 되는 문제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은 마귀의 반응이 있고 한쪽은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마귀들은 마귀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본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기준을 보면요 3절 6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구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천사들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이 바쳐줄 거다. 그 다음에 떡덩이 그리고 떨어지는 걸 받아주리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의 반응은요 잘 분석을 해보면은 너의 그 영어로 표현하면 you라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you라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네가 그 너의 굶주림을 위해서 돌이 떡덩이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떡에만 관심이 있고
받쳐지는데 능력 행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와 영광에 관심 있게 하고 그것을 마귀는 자기 자신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이걸 얻도록 그리고 이걸 얻기를 위해서라면 마귀에게 절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보시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3번의 시험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했다. 예수님의 반응은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기준이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돈이 잘못되지 않았고 권세, 명예, 좋은 대학교,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다음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막 구해도 된다. 이렇게 애들이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걸 얻기 위해서 뭘 해도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너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 이거에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도피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재물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있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게만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그걸 통해서 시험을 받게 하시겠죠. 마귀의 시험은 거기서 나와요. 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게요.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사람이요? 그까짓 거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수련을 해도요 결코 마귀는 우리가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을 통한 기도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가르칠 때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평생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아마 저도 이제 거의 인생의 반절을 살았는데 나머지 반절도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더하죠. 70년, 80년을 아마 마귀한테 시달리면서 살 텐데 기준만 명확하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주의 말씀만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만 있다면 아무리 그게 좋고 돈이 좋고 권세가 좋고 명예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과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받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넘겨줘야 될 유산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부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진 이득이나 우리 앞에 닥쳐진 그리고 유혹거리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스스로도 무장을 해야 되고 저희들의 후손들도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제 그 부모님들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그런 유혹이 있는데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을 주고 싶죠. 특히 자녀가 하나뿐인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어떻게든 편하게 좀 살고 싶게 하려고 저축도 들고 펀드도 들고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고 다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학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과외도 시키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다 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도 빠져요. 고등부 친구들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거는 그 친구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하고 간혹가다 이제 친구들이 이제 원해서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이 선배 신앙인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리고 네가 이런 주일만큼은 포기하고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던 거죠. 실은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드려지고 이 물질만큼은 철저하게 드려지고 그리고 이 예배만큼 철저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맡아주실 거라는 거. 내가 1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키지 않더라도 이 시간대 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1000만 원, 1억짜리의 과외를 시킨 것보다 더 뛰어난 애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믿음을 키우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에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걸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꼭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 그리고 기도시키는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저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는데요. 뭐냐면 방언기도 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따따따따 좀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방언기도 하고 그다음 혼자 성경 읽게 하고 그다음에 혼자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 찬양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만 하고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예배를 같이 많이 드렸을 때 아이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모들의 사랑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수록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려고 많이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다음에 선교 물품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돼요. 어찌 보면 더 심각한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등지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친구들은 핍박을 받아요. 이슬람의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풍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마시고 먹는 거 많이 사주는 것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 이 말씀만 마치게 기도하겠는데요. 한국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강도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이거는 저희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요새 이제 교사 교육을 하면서 책을 한 권씩 우리 선생님들 회식해야 될 돈 뺏어가지고 책을 한 권씩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매주 이제 세미나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책 중에 나온 것인데 한국 100년 역사 100년 전이니까 강도늑 장로님이 계셨어요. 100년 전에 장로님이 어마어마하죠. 엄청 뛰어난 믿음의 선조죠. 강 장로님은 많은 자녀 가운데 둘째 딸의 이름을 반석 같은 존재로 믿음 가운데 크게 자라라고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강 장로님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칠골교회를 다니면서 창덕교회를 개척하시고요. 창덕 기독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땅을 근면하고 신앙 좋은 김영직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요, 이 김영직과 강반석, 이 강장로님의 딸 그 내외 집사, 이 두 사람, 김영직과 강반석의 두 사람은 집사였는데요.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일성이에요. 김성주. 그렇죠? 그 부모님들에게 정말, 그리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에서는요, 종교인을 만들면 안 되고요. 종교의 모습은 가졌어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별로 거의 없는데,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는 익숙해지지만 신앙인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이거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얘가 과연 신앙인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이 강장로님은요, 자기는 엄청 뛰어난 100년 전에 그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학교의 교장까지 했던 분이지만 자녀가 교육이 안 됐다라는 거죠. 제대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 저나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 안 나온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 만나면 오늘 아무개 왜 교회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제 애가 9시에 예배인데 9시 반 정도에 이제 9시 한 4, 50분쯤에 돼가지고 이제 꾸역꾸역 기어와요. 귀여운다라는 표현을 쓰죠. 꾸역꾸역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설교 거의 끝날 때쯤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얼굴 쫙 한번 보고 지금 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세종온누리교회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군사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결단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종교부지도 어렵지만 만들었으니까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